인터넷으로 예배하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선교 보고와 같이 선교 보고를 곁들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무려 127세를 살았죠.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127년을 이제 마침으로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라는 아내였지만 그전에는 자기 배달은 누이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사라의 출생서부터 아마 아브라함은 같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같이 보낸 자기 누이 동생이자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많이 슬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울면서 애곡했다 나와 있어요. 슬피 울면서 통곡을 했다.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평소에 원수와 같이 살았던 그런 관계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내가 죽으면 어디 가서 웃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 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중간에 하갈이라고 하는 그 애굽 여인을 첩으로 둬서 또 자식을 한 명 낳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라가 권유한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매장지가 없다. 아내를 묻을 장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사실 그 당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죠. 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왕이라고도 봐도 무방한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 지역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미리 살아가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히타이트 헷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족장을 만나서 내 아내를 묻을 땅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교훈인데요. 4절에 보시면은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당신들 가운데 매장지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타국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타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 나는 이방인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과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온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요. 그리고 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도 내려갔다 오죠. 그리고 또 베델 지역에서도 한번 살고요. 그리고 베델에서 올라와서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살다가 여기서 아내인 사라가 목숨을 이제 잃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 왕한테 이런 말하죠. 내 순례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부르는데 70명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와서 애굽 땅에서 이제 왕을 아련하는 그 내용인데요. 야곱이 이제 가장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였는데요. 그 파라오가 야곱을 보고 물어봅니다. 노인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한 말이 내 순례의 나이가 이제 130년이다. 130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로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순례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조상들의 순례길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연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애굽으로 왔을 때 130년의 세월이었는데 연수를 가졌지만 거기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순례길의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느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나그네길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공항 대기실에서 한 2-3시간 정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마다 가방과 짐을 하나씩 다 들고 어느 나라를 가는지 각자 자기가 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의자 벤치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바닥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안에 있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 공항 안에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 물론 저희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그러니까 고향인 한국 땅으로 돌아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전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민족과 혈통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돌아갈 장소가 전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공항 대기실에서 모두 같이 모였습니다. 저 그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아주 축소시켜서 보여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런 것이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짐을 하나, 그런 보따리 짐을 하나 들고 여행지를 향해 찾아 나서는 그런 여행객들의 모습, 이 나그네와 같고 순례객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일까?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가볍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라왔던 땅이고, 자기 집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또 고향에 맛있는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겁죠. 저희도 2번 이 나라를 떠나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익히 아는 바라고 보여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 땅에 가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항상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모든 나그네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수십 년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죽을 때까지 한 장소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또 목숨을 마치는 날,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여행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나도 모르게 나그네의 삶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살아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난지는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짐이 많아서 그 짐을 운반하는 데만 해도 수많은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짐, 그게 이제 자기 집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물질과 자기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자기 배경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짐이 가벼운 사람들, 개나리 보찜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갈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서 하루빨리 하나님 품에 안길까? 어찌하면 내가 아버지 품에 빨리 안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갑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 누워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여행.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젊을 때는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도 다니고 가고 싶은데 다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몸이 움직이질 않으면은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자기 원대로 온 것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역시 자기 코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 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익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나그네 길 살아갈 때 반드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삶을 살다 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고요. 병자의 약함을 아시고요. 소외받는 자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의 질고와 저주를 다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신 속죄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저주를 끊어 주옵소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이건 정말로 위대한 사역이죠.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가운데서 길 잃은 바다 위에 떠도는 배와도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큰 바다 위에서도 배들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은 GPS라고 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GPS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옆자리에 한 캄보디아 청년이 탔는데요. 이제 도착할 시간이 다 됐는데 승무원이 무슨 조그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그런 서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어로 돼 있어요. 물론 뒷면은 영어로 적혀 있는데 글이 짧은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한참을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이름부터 끝에까지 뭐 다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노동으로 이제 일하러 온 청년이더라고요. 경상남도 뭐 어디 하여튼 산골인 것 같아요.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제 농사를 짓는 마을에 일을 하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인 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이 청년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품꾼으로 가는구나.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한 25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불. 은행원이 받는 월급이 초봉이 300불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 50만 원가량밖에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임금의 한 거의 10분의 1가량 되는 그 돈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 최소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벌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벌 수 있는 돈의 10배가량을 우리나라에 오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먼 한국으로 품살이를 이제 그 품팔이를 하러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청년들이 비행기 안에 꽤나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영상으로 봤지만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요. 올해는 작년에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팀을 이뤄서 갔는데 올해는 저희 교회 단독으로 갔습니다. 7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출발했습니다. 껌뽕뽀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동남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프놈펜의 동남쪽에 위치한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시골입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운영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제 40대 이제 초중반 되시는 젊은 분인데요. 아까 영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결혼하고 바로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지금 17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갔다 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무덥고 습한 나라예요. 밖에 우리가 그냥 돌아다닌다고 하면요, 1시간을 버티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이제 그쪽이 우기라 다행히도 날씨가 가끔 비도 오고 조금 이제 온도가 좀 선선한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로 더운 무더운 여름엔 40도, 항상 40도를 넘는 그런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데 숨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뜨거운 그런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준비해 간 것들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전액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주일날 운영하고는 있는데 성인들이 한 4, 50명 나오고요. 근데 그 성인들이 내는 헌금 가지고는 그게 턱도 없어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전액 99% 이제 전부 후원 단체로부터 아니면 또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으로 그 유치원과 학교와 교회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사모님도 선교사 사모님도 이제 현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아이들 만나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낯이 익어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반갑게 먼저 와서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노방전도 또 하고 이제 구제 사역을 나갔는데 쌀을 이제 5kg짜리 포대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정마다 가난한 지역에다 전달해주고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제 과자를 또 주고 그 사역하는 마을 그 외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보다 더 가난한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얼마나 더 가난해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 참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참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무더운 더위에 지붕 하나에 그리고 대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적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더위를 막은 그런 집에 가족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제 뭔가를 해야 돈을 벌어서 먹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부모는 다 나가는데 참 비참한 현실이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그런 아이들이 집안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습하고 더운 곳에서 벌레에 물려가면서 그런 아이들이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한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열병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열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벌레가 물면은 가렵잖아요. 근데 거기를 같은 곳을 계속 긁어요. 아이가 피가 날 때까지 긁습니다. 거기다 약을 발라주고 이제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는 가려운 곳을 계속 긁다 보면 거기가 껍질이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돼서 이제 아이들이 열병이 납니다. 근데 그걸 방치하면 이제 결국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집사람은 그런 아이들이 마을에 여러 명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작년에 저희 이제 손주도 봤는데 우리 손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있는 무슨 복인가.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서 밥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유식도 주고 우유도 주고 원하는 대로 먹는데 근데 그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요. 너무나 참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렇게 어쩌면 한 지구촌에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물론 그와 마찬가지죠. 근데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캄보디아만 가더라도 아니 저 북한 땅만 가더라도 그런 현실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자를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워요. 그리고 또 이제 비를 맞고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또 비도 주신 것 같아요. 그곳에 비는 이제 게릴라성 폭우가 가끔씩 한 번씩 내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차로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까지 해서 참 그 재밌고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타고 갔던 그 오토바이 마차인데요. 그 오토바이가 110cc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오토바이였는데 거기 그 이제 그 뭡니까 쇠파이프로 이제 얼개설계 만드는 거예요. 뒤에 바퀴를 붙이고. 근데 거기 우리 어른들 7명하고 또 아이들이 한 10명가량 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명 되는 사람을 태우고도 그게 달리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쌀까지 한 150kg를 싣고 그래서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걸 나눠주고 올 때는 고스란히 비를 다 맞았습니다. 옆으로 이제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그 비를 다 맞아서 근데 그걸 맞으면서 아이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힘내라고 그걸 계속 똑같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은 것이 한눈에 딱 보였습니다. 너무나 무더워요. 실내 안에 들어와도 너무나 더워요. 더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곳에 있으면은 바깥은 햇볕이 따가워도 실내에 들어오면은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기가 워낙 습하고 무더워서 그런지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벽돌을 한 층으로만 진 거예요. 한 겹으로만 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벽돌을 쌓을 때 한 2겹 정도 해야지 이제 바깥에 뜨거운 공기를 막아주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볕이 그대로 안으로 열기가 그대로 전해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치가 않은 게 용량이 있어요. 전기가 공급되는 용량이 딱 떨어지면은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참 더위를 굉장히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지원할 테니까 에어컨을 한 대 더 넣으세요. 전기도 조금 말씀하셔서 공급량을 좀 늘려서 더위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그 선교사님도 이제 지금 있는 집은 프놈펜 시내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 외곽 쪽에 그분들이 사시던 집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방 한 칸짜리 방 하나에 이제 부엌과 거실이 딸려 있고 화장실 한 개 달려 있는 그런 아주 참 누추한 그런 집에서 그 선교사님이 한 5, 6년간 사셨던 그 집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셋을 낳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딸만 셋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더위와 싸워가면서 아이를 키우셨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비좁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했더니 그냥 참은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기에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고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참 해외 나가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선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영이 사로잡았던 나라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억압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독재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왕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관료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참 탈취당하고 억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아요. 프놈펜 그 중심지를 가보면 우리나라를 뺨칠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쇼핑센터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쇼핑센터보다 훨씬 더 그 면적이 크고 넓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가 캄보디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겠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캄보디아에서 자동차 사는 것이 거의 2배로 더 값을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그러니까 관세를 2배를 더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서 뭐에 쓰느냐? 고위 공무원들이 그걸 전부 착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짓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라는 야당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여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한 가지 당만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거기에 반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 바른 소리하고 좀 그러한 폭정과 탄압에 맞서려고 하면요, 쥐도 새도 없이 끌려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세습제도가 있기 때문에 왕족들은 계속해서 왕족이 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도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은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잘 사는 그런 부자들 그리고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세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참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가 캄보디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평민으로 태어나면 평생 평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의식 구조를 개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을 글과 또 지식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참 불교 국가의 그러니까 불교의 영이 강하게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국 선교사들만 해도 한 1000명가량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무더위와 또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 지금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갔던 그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 선교사님, 그 김선교사님, 그분은 참 굉장히 무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평 불만 한마디 안 하고 거기서 애 셋을 기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참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니까요. 이 캄보디아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마디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희 호텔에 매일같이 오셔서 저희를 픽업해 가셨습니다. 수십 킬로를 달려서 저희를 픽업해 주시고 또 사역지에도 또 데려가고 다시 또 호텔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곳곳을 또 마을 같은데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저희가 가 있는 동안 아마 정말로 많은 그런 시간을 운전과 그리고 또 헌신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지금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는 땅값이 그래도 훨씬 싸죠. 지금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살 때만 해도 불과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 들여서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을 짓는데 한 1억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땅값이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제가 하면서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했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매장지를 내게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 아브라함이 해적속에게 한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땅값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그걸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업을 하시는데 반드시 이 땅을 구입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짓지 않으면 초등학교까지는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입을 못 하는 거죠. 다시 또 세상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초등학교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채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무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었는데 다시 또 세상 학교로 보낸다고 하면 이제 사실 죽 써서 못 준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린아이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타가소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저희가 좀 무거운 과제를 하나 또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지금 있는 사역만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혼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이제 갓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잠이 안 와요. 굉장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선교사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는 그들을 맡아서 이제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사를 구하는 일인데 교사 구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300불씩 정도만 이제 그 보수를 주면은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타가소 사역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그네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고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런 곳에 가서 과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가며 과연 누가 그곳에 갈까? 이사야가 받았던 그 소명,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당신들 가운데서 매장지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장사하게 해주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매장지를 달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데요. 죽은 사람을 사실 굳이 매장지를 소유로 사지 않아도 아무데나 파묻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타국인이고 그리고 이 땅은 이방인들의 땅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들로부터 나만의 소유를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요, 함축된 의미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인들의 소유 땅에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리고 죽은 아내의 뼈지만 나는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매장지에 내 아내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만일 그 해적속들의 무덤에 물론 매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는 또 다른 그런 족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또 그 땅을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묻었던 사람들을 다 도로 파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또 변덕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것을 미리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길 원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갈 때 요셉이 그들에게 준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구별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축지로 그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땅이 바로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파라오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그곳을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구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살아갑니다. 40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또 출애굽시킬 때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때죠. 그래서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개구리가 들끓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보냅니다. 10가지 재앙이 온 이집트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고센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별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센 땅, 이게 바로 구별된 땅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바로 이 과거에 고센 땅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런 구별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가서를 운영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것인가? 아무도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는 스스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줘야지 어둠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그 족장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알아주는 강력한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가장 좋은 땅도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다. 아브라함이 왜 강력한 통치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강력한 통치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통치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도 역시 강력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 권세에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들과 똑같이 흡수돼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둠에 가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짠맛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거듭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지시킬 자가 없으리다. 당신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매장지를 우리가 드릴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강력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쪽 속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 왕들조차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달라고 할 때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당신들에게 적법한 그리고 일정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값을 물어보고요. 은 400세겔.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시에 큰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큰 돈을 지불하고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이 포함되어 있는 야트막한 무덤으로 쓰이고 있는 그 산지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곳에 처음으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달라고 할 때 아무도 그것을 금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아직 사탄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킬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끝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마지막 제일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배려해 준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몇 년 있으면은 순교당할 사람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이방인의 나라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권세의 나라 로마에서도 이 일을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아무도 그거 하는 일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이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을 맺지 못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정착민이 아닙니다. 몸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다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과 같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요, 바람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람의 속성이 바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움직이는 그리고 바람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실 때 동쪽에서 부는 바람,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게 바람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선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며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는 순례자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순례자였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였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나그네 삶을 살다 갔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왕국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이 땅에서 토착민으로 살아가던 그 나라와 민족의 그 왕국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의의를 이루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받기도 했는데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천국에서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 때는 비록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런 나그네와 같은 험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아니죠. 위에 있는 나라죠. 영원한 천국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나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저희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를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권세를 잃었지만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니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지막 때 보여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시험이 들거나 두려워하시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일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나라에 가서 빛을 비추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비록 적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 나라까지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열매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항상 미혹하나 아버지,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